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착한 일로 악을 이기며 베푸는 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가을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시절입니다. 가을밤을 지새는 온갖 풀벌레 소리는 삶의 깊은 의미 되새기게 합니다. 마냥 좋은 것만 계속되어지는 생활이라면 일상생활이 지루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풍성함과 쓸쓸함의 조화 속에서 성숙하고 영그러 마음의 면역력이 다져진다는 것. 여러분 다 느끼시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착한 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베품으로써 인색함을 타파할 수 있다면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어둠과 밝음이 결국은 둘이 아니라는 것.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성냄이나 부드러움이나 악이나 착한 일이나 베품이나 인색함이나 다 결국 우리의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모든 것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님을 아는 이들만이 지니게 되는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둘로 나뉘어 생각하는 마음을 살피어 모든 것이 하나의 도리임을 알아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췌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살생에 대한 어떤 문의가 왔는데 그 물음에 대답해 주시는 우악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이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은 줄여서 금강경이죠. 이것을 저 서양 말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수트라라고 하는 말이 경이고 금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강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금강경 하느냐 이게. 첫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늘 마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마음 심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마음법에 대한 법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드리면 여시 항복기심 하리까. 여시 항복기심,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는 말입니다. 여하시 항복기심 하리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잘 통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금강경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거기도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잘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후일에 금강경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금강경은 이러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대한 문제 이것만 해결돼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이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요즘 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병이 많거든요. 마음병, 신병이에요. 마음병. 육체적인 병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말씀을 잘 이해하거나 금강경 말씀을 잘 그대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주 튼튼한 금강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 그럼 조계종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 조계종은 그냥 장자종단, 그냥 적자종단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의 그러한 문화 또는 수행 풍토가 아주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이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불교 조계종, 이 조계종에서 수천의 경전 가운데서 특별히 경전 하나를 지목해서 우리는 이 경전을 의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 했는데,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겠죠. 이 조계종은 선종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는 그런 종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종인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택한 거겠죠. 이 육조해능 스님이라고 하나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섰는데, 그 육조해능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금강경을 많이 또 다른 스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 조계종의 소유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금강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적 수행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금강경의 내용에 있어서 이 업장을 녹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 시작하면서 멸업장지는 우리가 업장을 다 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장을 멸한다는 그 본격적인 내용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16분에 보면 업장을 능히 정화할 수 있다, 능정업장이라, 능히 업장을 정화하는 힘이 이 경에 있노라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 두터운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금강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무문관에서 참선 정진하면서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이 금강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같이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금강경을 꼭 하루에 한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경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사경도 하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뒤에 지금 보이는 이 병풍처럼 생긴 이것이 제가 일자일배하면서 쓴 금강경 사경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경도 하시고 금강경을 꼭 하루에 한 번 읽으시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금강경은 조상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조상은 집착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법력에 의지해서 보면 이 집착을 끊어내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금강경에 있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금강경을 들려줌으로써 집착을 끊고 빨리 갈대로 가면서 멀리 극락을 가시든지 하면서 더 이상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미련이나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온다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그런 에너지가 자꾸 느껴지는 분들은 딴것 하지 말고 금강경을 계속 외우고 쓰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 기분이 아주 개운해지면서 모든 일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 조상하고 관계됐다면 반드시 금강경을 의지해서 금강경적 수행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 금강경이 우리 일상생활에 왜 필요한가 하면 번뇌망상,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이 번뇌망상입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어 봐요. 어떨 때는 번뇌망상이 막 솟구치잖아요. 기도한답시고 염주 들고 앉아있어 봐요. 어떨 때는 졸음이 꾸벅꾸벅 오는 중에서도 온갖 망상 잡념이 일어나서 이게 잠인지 번뇌망상 덩어리인지 분간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번뇌망상이 우리 인생길을 망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강반야 이랬잖아요. 금강 같은 지혜의 힘이 금강경에 있어서 이 번뇌망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적 수행 또 금강경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번뇌망상 없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맑은 마음과 행위, 맑은 몸으로서 이 사바세계를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금강경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강경 공부도 좀 하시고 제가 쓴 금강경 핵심 강의 그것만 잘 읽어보셔도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BTN에 들어가서 우학스님 치고 거기서 금강경을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강경을 들으시고 금강경적 삶, 금강경적 이 세계관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입니다. 이집을 파하고 삼공을 드러낸다 이 말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파이집 현삼공 그 문장만 좀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의라고 하는 말은 대강적인 뜻이라 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핵심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 제가 예불문의 대의 또 천수경의 대의 이건 제가 생활법문 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할 때는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불문의 대의가 뭡니까? 뭡니다. 천수경의 대의가 뭐지요? 뭡니다. 반야심경의 대의가 뭐지요? 뭡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삼공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파이집 현삼공. 요 구체적인 뜻은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강경이 삶에 있어서 힘을 주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꼭 하루 한 번 이상씩 독송을 하시고 또 시간 나면 사경하십시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시면 절대 그 시간 낭비 아니고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진한 만큼 금강경의 가피가 가득할 겁니다.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처럼 우리의 삶은 좀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 바로 이 금강, 다이아몬드.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이 금강경이 분명히 그 에너지를 제공하고 기약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사경도 하고 금강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금강경에 대해서 중요한 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강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장을 녹이는 경이고요. 조상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번뇌망상에 시달리죠. 그 번뇌망상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강경의 핵심은 파이집 현상공, 어떤 집착된 마음을 없애고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지금까지 우악스님의 금강경 법문이었는데요. 지금은 불자가 생각하는 살생에 대한 질문 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좋은 법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님, 개미 때 바퀴벌레 등을 죽이면 죄가 됩니까? 저는 약을 뿌려서 없어질 때까지 죽이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입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단장수 청년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출발하여 대관령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마치 앞서가던 한 노선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참이나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노선님의 행동이 수상해서 한참 지켜보다가 스님이 막 움직이자 달려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조금 전에 보니 스님께서 길을 잘 가시다가 우두커니 서셔서 가만히 계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님께서는 내가 내 몸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을 좀 올렸다. 공양 올리는 시간이어서 내가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제 청년이 스님 몸에 붙어 있는 중생이 뭡니까? 했더니 이와 벼룩입니다. 그랬어요. 이와 벼룩이 내가 움직이면 내 피를 빨아먹음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는 비단 한 필 팔아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스님도 계시는가 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스님은 통일신라 말에 그 유명한 무염이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무염 스님이었습니다. 이 무염 스님을 따라 붙였습니다. 나는 이 길로 스님한테 가서 좀 차원 높은 경지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바로 지금 말하면 이 월정사 그 뒤에 암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까지 이제 따라가서 스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붙였는데 스님이 가장 먼저 준 숙제가 소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철 걸게 되는데 소철 한 번 걸어 놓으면 툭 차고 또 한 번 걸어 놓으면 또 툭 차고 그래서 소철 9번이나 걸고는 그때서야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일에는 구정선사라 소철 9번 걸면서 스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혼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옵니다. 구정스님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불교에서는 하잘 것 없는 그런 미물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해치는 벌레, 병균을 옮기는 해충은 어떡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인들은 도가 높으니까 벌레나 해충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구제역인가 그러한 병이 돌았을 때 보면 그 참 펄펄하게 살아있는 돼지를 타 땅에 안 묻습니까? 또 닭도 무슨 전염병이 돌아서 타 안 묻습니까? 그 묻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마음에 큰 병이 생겼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 인간들을 해친다고 보고 묻는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가깝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그 인연이 조금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 생태계의 존립, 생태계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닭돼지보다는 인간끼리의 인연이 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인연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보면 스님들이 성병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사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또는 결례 이러한 가까운 인연보다는 저 멀리 있는 인연이 와서 우리들을 해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인연을 이제 제압해서라도 가까이 있는 인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인연법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미떼, 바퀴벌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개미떼나 바퀴벌레 떼가 방 안으로 들면 그걸 잘 쓰레바지로 쓸어서 저 마당 한가운데 가서 이제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겠죠. 직접 제가 죽이려고 애를 쓰거나 직접 죽이지는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 놓고 다시는 방에 그런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식하지 못하도록 벌레가 없는 상황에서 약을 친다거나 깨끗하게 이제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벌레가 거기 두 번 다시 이제 들어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만일 불자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면 그것은 벌레에게는 분명히 미안한 사실은 맞습니다. 보니 개미 때 바퀴벌레를 약을 뿌려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 가족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벌레들을 처리하면서도 발볼이 심지는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 온모지짓다 못다바나야믹이라고 하는 이 발볼이 심진언을 3번 외워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자비로 막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민의 마음을 갖고 발볼이 심진언을 외워주라 이겁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이런 가축들을 TV 뉴스에서 보게 되거들랑 TV 보면서도 좋은데 태어나라 이렇게 속으로 발언하면서 온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을 한 서너 번 정도 이상 외워준다면 그 불자는 참으로 바른 불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리심 또는 자비심을 완전히 버리지 말고 가능하면 그 동물 또는 가축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좀 좋은 데 태어나라 하는 축원 겸 발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조금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에 가깝고 몸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인연을 챙기다 보니 조금 거리가 있는 인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악스님이었습니다. 우악스님의 법문 인터넷창에 우악스님이라고 한글로 써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불자로서 불교의 상식도 잘 알게 되는 그러한 법문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제20회 미동부 불교협의회 회장배 골프대회가 오는 9월 2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 준비위원장 설산거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18-578-6118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멋진 가을, 풍성한 가을, 자연 풍경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